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우선 18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창조 이후로부터 마지막 종말 때까지 부활 사건은 전무후무한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더 충격적일 수도 있고 또 더 못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부활은 바로 영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바울이 이 글을 썼을 때는 예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실제 손으로 예수의 부활한 몸을 만져보고 또 같이 대화해보고 한 사람들이 생존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도 그런 얘기를 부활한 예수를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 또 제가 직접 만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한 단계 건너서 말씀을 들어보지 못하고 이게 한 2단계, 3단계 넘어가면은 똑같은 말도 나중 가면은 그 말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근데 예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걸 믿는다.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에 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교리적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 말입니다.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을 한다면은 예수님도 다시 사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제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그 사건이 있을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또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면은 그 말입니다.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결정적인 그 요인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가 어째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지금 믿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진짜 구원자인가? 그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걸 우리한테 확증시켜주는 유일한 단서.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구상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표적. 그건 바로 죽음에서 부활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죽였다가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부활의 사건. 그걸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한테 그 당시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문제는 이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신빙성이 있다라고 믿어질 수 있는 단서가 부족하니까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서들은 그냥 믿어라 이 말입니다. 언제 우리가 보고 믿냐? 그리고 2000년 전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걸 일일이 다 알고 믿을 수가 있냐?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것도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예수의 부활 사건이다. 이게 아예 그냥 전통적인 관습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을 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아주 궁색한 답변밖에 할 수 없고 아니면 그냥 강단에서 일방적으로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예,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 플러스 알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은 뭐 부활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어제 저녁에 부활 생각하셨어요? 안 했어요? 어제 저녁 정도는 하셔도 됩니다. 예, 오늘이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언제 관심 가지는가 하면은 장례식 때 아니면은 어떤 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때 그냥 확신 없는 얘기만 할 뿐이지 평상시에 기독교인들이 그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미비하죠. 왜 그런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이게 전무후무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내가 부활한다고 수도 없이 얘기해도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지요. 죽고 나서 부활한 다음에도 천사들이 얘기해 주었을 때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 죽기 이전의 형상을 가지고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면서 처음에는 귀신인가 유령인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대화를 통해서 믿어지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걸 전파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그 강론집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이러므로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는 누구이다? 그리스도. 그게 계속 신약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가 다시 사신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그가 만약에 다시 살지 않았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는 거예요? 이분을 믿는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분이 부활을 안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헛거예요. 예. 10년을 믿었던 30년을 믿었던 40년을 믿었던 우리뿐만이 아니고 지구상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나중에 뭐예요? 예. 다 헛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예수 믿으라 그러면 언제 믿는다 그래요? 예. 그게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라니까. 우리는 좀 모질하는 사람들에 속하는 거예요. 예. 죽기 직전에 믿으면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믿는 것이 도리어 안 믿는 것보다 나아요, 못해요? 낫죠. 있기라도 하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믿음이 헛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도 뭐 했다? 예. 죄 가운데 있다. 속죄함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시켜주고 두 번째는 그분에 대해서 믿어지게 하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우리도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나도 뭐 한다? 부활한다. 이 확신만 있으면은 스데반이 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하다가 화가 난 그 유대인들에게 돌 팔매질을 당하면서 죽어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어떻게 돼요? 천사처럼 빛이 나는 거예요. 왜? 무엇을 보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뭐하니까? 바라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게 스데반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맞는 돌에 맞는 아픔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정말 소망 가운데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것은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죽는 이것이 나에게는 행복이란 표현을 지금 그렇게 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육신에서 죽는 거는 뭐 나중 일이고 지금 현재 살면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게 아니고 얼굴이 흑색이 돼버리죠. 흑색이 돼버리거나 푸른색이 돼버리거나 누런색이 되거나 벌겋게 되거나 하얗게 되거나 심리적인 작용에 따라서 얼굴 색이 변하는 거죠. 제가 지금 고심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 교인보다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지금 그분들을 연상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뭐 늘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본 바가 없어도 성경의 논리를 통해서 또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또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사실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그리고 성경적 원리와 과학적 근거와 같이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말의 뜻은 쉽게 얘기하면 다시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가 안 죽고 다시 산다면 딱 좋겠는데 안 죽고 다시 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일단 부활이라고 하는 그 전제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는 겁니까? 사는 게 따라오는 거죠.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출생을 하고 뭐 한다 생각하는 겁니까?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출생을 하고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부활은 뭔가 하면은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사니까 앞으로 이 삶이 어떻게 된다?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삶은 영원하다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죽었다가 다시 산다. 이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인데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지난해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하여튼 한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좀 나하고 한 단계 먼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도 죽으면은 뭐 한다? 부활한다. 과연 그럴까? 여러분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참 믿음들이 너무 좋으셔. 오늘 그래서 부활 찬양까지 다 하고 했는데 우리 여전도 회원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찬양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거짓말 탐지기 가지고 그 요새 그 바둑 뜬 거 있잖아요. 바둑. 그 뭐라고 그래요? 알파고. 알파고가 앞으로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가 하면은 그 알파고에 모든 걸 다 입력시켜 놓으면은 내가 여기 서서 지금 성경 진리를 전하는데 내가 안 믿어지면서 전하는지 믿으면서 전하는지도 그 속에 다 입력이 돼 가지고 다 나타날 수 있다 그럽니다. 이제 목회도 못 해. 알파고 여기다 하나 딱 틀어 놓으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빨간머리 빽빽빽빽 하고 돌아가요. 지금 저 목사는 자기는 안 믿으면서 우리 보고는 믿으라 그런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뭔가 하면은 지금 거짓말 탐지기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속일 수 있다 그러죠. 강심장인 사람들은. 근데 이제 알파고가 그런 모든 우리의 사고 체계를 입력시켜 버리면은 이제 거짓말 할 때 나타나는 반응들. 심리학자들은 그거 알잖아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눈동자가 어떻다? 한 곳을 쳐다보지 못하고 이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을 딱 보면 편한다니까. 계속 이래. 회들 쳐다보고. 그거 왜 그런가? 이미 여기서 그거를 이제 그 인공지능 컴퓨터가 다 입력을 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 조금 더 살 필요 없어. 빨리 가야 편안하게 살지. 기계 앞에 섰버려갖고 노예가 돼가지고 그 이창호 구단위는 바둑의 천재 아닙니까? 그 바둑의 천재가 막 전전긍긍하면서 한 번밖에 못 이기잖아요. 다음에 하면 백전백패예요. 이제 술을 더 많이 가져가는 거죠. 시대가 무서운 시대가 다가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 자 부활을 믿을 건가 말 것인가.
나중에 이제 그 인공지능 앞에 서가지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 천국 가가지고, 오늘도 이상한 얘기 많아요. 천국 가면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어떻다 그래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내 생각들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영화 보듯이. 예. 근데 그거를 하나님만 봐야지, 공개해버리면은, 예. 천국 안 가는 게 낫지, 뭐. 예. 근데 그게 이 땅에서도 가능해요, 안 해요? 이제 가능한 시대가 온다니까. 요한계시록에 있을 때는, 그거는 저 세계 얘기니까 하나님이 뭐 알기는 뭐 하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하고 서서, 뭐, 면류관을 달라 그럴 수도 있고 뭐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천국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는 이 과학을 통해서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우리 눈앞에서 지난번에 봤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충격입니다. 바둑의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난 문화체계, 생활체계, 사고체계, 완전한 대변혁의 시대가 이제 홍수처럼 밀려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죽음과 삶의 문제가 이게 지금 가장 심각하면서도 미래적으로 더더군다나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믿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또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인간의 삶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되는, 살아난다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걸 풀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근데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는 성경 말고는 얘기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과학자도 기원을 안 해봐라고 밖에 얘기를 하지 못하고, 누가 이렇게 제대로 얘기를 해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고, 그 성경이 성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현 시대에 존재하는 나의 존재까지, 내 미래에도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풀어나갈 수 있다면은, 그 부활은 그냥 막연한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모든 게 다 드러난다고 그랬는데, 지금 또 과학에 의해서 그게 다 드러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고 죽으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내가 지금 사망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계속 지금 뭐 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 이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내가 그걸로 갈참이야, 지금. 내가 지금 죽었는데, 나는 지금 분명히 죽어서 무덤에 장례를 지내고 뼈를 다 어디에요? 강물에 낙동강에다 뿌리고 돌아왔는데, 내가 지금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 나중에 이제 면담을 해야 되지, 그러면.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면은, 부활, 이게 진짜 이게 꿈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알라고 하니까 이제 처음에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인간의 기원이에요. 기원.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창조 기사를 한번 더듬어 볼 수 있는 거죠. 그 속에 많은 비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흙에다가. 이건 물질이죠. 흙에다가 그 다음에 뭘 만들어요? 생기를 넣습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영혼이 어떻다, 영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또 이렇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뭐로 내가 나한테 영이 있다는 것을 어떤 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걸로? 그렇게밖에 얘기 못 하겠어요. 내가 나한테 영이 있는 거 없는 거 얘기하니까 그럼 죽은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리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영이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손 들고.
이거 지금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뭔가 하면은, 무언가가 이렇게 끊임없이 뭐하고 있다. 이걸 말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성경은 생명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을 생명체라고 부르는 것은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이게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합니까? 생기가 중요하죠. 이건 물질이에요. 짐승도 뭐로 만들어요? 다 그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기운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을 만든 모델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멋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영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불멸성이 있습니다. 불멸성. 하나님은 멸해지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영원히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니까 자유가 있는 분이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스스로가 절대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피조적인 상태로서 하나님은 영의 본질이고 근본이고 생명의 근원이지만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적 기능이 피조물로서의 영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영의 근본이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종속되어서 그분의 기운을 힘입어서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담이 어떻게 된 겁니까? 타락을 했죠. 그래서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한 아담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육체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육체가 된 상태가 바로 뭔가 하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영과 육이 있는데 이 영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사망했다 이 말입니다. 자, 영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없어요? 영은 있습니다. 여기는 살아있는 영이고 여기는 뭐예요? 죽어있는 영이고. 그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 내가 그 질문만 하고 답을 안 해드렸네. 예. 영적인 존재가 바로 뭔가? 기능적으로 살피면은 육과 영을 잇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라 그랬죠. 사람에게 중심에게는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다 그러죠. 이 마음이 영과 만나서 작용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신세계, 이성세계, 사고체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이 있잖아요. 정신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한단 말입니다. 이성적인 판단도 정신이 지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세계가, 저 사람은 정신세계가 4차원이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정신세계가 이상한 거죠? 정신세계가 이상하니까는 판단도 이상하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판단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체계도 이건 완전히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체계가 아니죠. 특이한 사고체계를.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병리학적으로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신감정하면은 정신체계가 다릅니다. 그리고 판단 기준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요. 생각하는 방향도 다르고. 그러니까 인간이 정신과 이성과 사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어떤 존재이다? 영적 존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했을 때 그 아담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영적으로 사망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에서 인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아담, 여러분 인류를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뭡니까? 피조 만물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창조해놓고 마지막 종말 때까지 피조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식이 뭐예요? 네. 확실하게 얘기해. 뭐 틀려도 괜찮아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물도 짐승도 만들어 놓고 뭐 하라 그럽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뭐 하라? 충만하라. 이제 이 땅으로부터 시작돼 여기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올 때까지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에게의 존재 방식은 뭔가? 네. 그거는 생육 번성입니다. 식물도 번식해요, 안 해요? 식물은 번식이라고 그러죠. 식물이니까. 식물도 번식합니까, 안 합니까? 예, 식물은 어떻게 번식을 해요? 다 똑같아요. 인간도 씨예요. 김씨든 박씨든 이씨든 씨란 말입니다. 짐승도 씨예요. 그래서 짐승과 사람은 여기도 물론 식물적인 유전인자가 있죠. 다 유전인자가 있는,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전에도 나는 여기서 지금 출생을 했는데 내가 아담 안에 있었다 없었다? 예, 그때는 이것만 얘기했죠. 그럼 내가 죽으면은 내가 죽음으로 나의 유전인자가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안 끝나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 땅이 소멸할 때까지 그 유전인자는 어떻게 해요? 아들에게. 아들은 또 누구에게? 3세 주니어에게 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추적을 해 들어가면은 모든 인류의 유전인자는 몇 개다? 하나예요. 마지막 끝도 뭐예요? 하나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유전인자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창조해놓고 여기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이제 죽음을 이해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뭡니까? 죽음을 정의할 때 성경적인 정의는 뭐겠어요? 이거예요, 이거.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의 부활이 우리한테 왜 의미가 있는가? 이 죽어버린 영혼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아가지고 다시 뭐 한 거예요?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육은 있어요, 없어요? 육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늘에 속한 것이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있지요. 땅에 속한 것은 어디로 가고? 땅으로 가고. 하늘에 속한 것은 어디로 가요? 하늘에 속했다는 것이 이 세계를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땅에 속한 것은 요 피조 세계 요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물질계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뭔가? 우리는 사람이 죽는다고 하니까는 눈에 보였던 형체가 없어지니까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죽음이란 것은 뭔가 하면은 땅의 것은 땅의 것으로 심어버리고 하늘의 것은 하늘의 것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에서 무엇이 존재한다? 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계속 지금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이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 가면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신 남욱의 권사님이 육신은 벗어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현재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를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그 사람이 임종할 때도 말은 이 듣는 기능은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숨 넘어갈 때까지 남아 있는 게 죽는 이 듣는 기능이에요. 의식불명이라고 해서 듣는 기능이 마비되지 않았습니다. 말 조심해서 해야 돼요. 아직도 안 가셨나? 뭐 이런 말들 다 듣는다니까.
그리고 그분이 영육이 분리되는 순간이 뭐가 넘어가는 겁니까? 숨이에요, 숨. 예. 그 숨을 거둔다 그러잖아요. 그 숨을 거두면은 이 기능은 끝나지만은 이 기능은 뭐예요? 살아있는 영이든 죽어있는 영이든 영은 영적인 존재는 어떻게 해요? 예. 영존한다, 이 말. 영원히 존재한다 이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걸 지금 굉장히 쉽게 설명하는 건데. 예. 예,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 예. 또 자랑을 또 하고 넘어요. 지금 세계에서 부활절라 이런 설명하는 데가 있겠어요? 예. 그냥 이게 너무도 이거 저도 지금 어제 밤에 계속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 부활이 진짜로, 예수님의 부활은 뭐 좀 먼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부활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얘기 지금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존재해야 부활을 하든지 안 할 건지 안 할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바울은 여기로 건너가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베드로도 얘기하고 바울도 얘기하고 계시록에도 얘기가 있지만은 또 바울은 이 문제를 어디로 끌고 올라간 겁니까? 창조 이전으로 끌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이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창세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으로 존재했다? 씨앗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씨로 뭐 하는 겁니까? 생육번성하는 거예요. 씨로 생육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벗고 내 영혼이 올라가도 내 육신의 유전인자, 그 영육간의 그 유전인자는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시간을 압축해버리면 그냥 다 존재하는 거예요. 시간으로 벌려버리니까 몇 년도에 출생했다, 몇 년도 살다 갔다 하는 말이 나오는 거지, 압축시켜버리면 이 안에서 그냥 다 존재하는 거라 이 말이지.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보이는 육체적인 이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영혼이 어떤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의 의미도 바로 뭔가? 사실은 껍질인 나보다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영적인 존재가 나에게는 제일 중요한 관건이에요. 이 영적인 기능에 따라서 내 정신과 이성과 사고의 기능이 달라져 버리고 가치관의 기준이 달라져 버리고 인생관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킨다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뭔가? 영과 마음의 소통에 의한 올바른 신령한 관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얘기를 지금 중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형벌에 의해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죽은 영을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을 살리셨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이 분리가 된다는 거죠.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으로 분리되는 것이 죽음인데, 그럼 그 죽음 이후에는 그럼 나는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당연히 존재하죠. 이 안에 있는 건데.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영원자존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피조 영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그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부활. 형체가 다를 뿐입니다. 부활은 형체가 다른 거예요. 인간도 보십시오. 생명체와 육체가 다르고 육체와 부활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바울은 그 고린도서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형체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씨앗과 나타난 열매가 다르지만 무엇은 같은 거예요? 씨는 같은 거예요. 씨. 씨만 있으면은 아무리 오랜, 엊그저께 인터넷 찾아보니까 15,000년 전에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15,000년 전에 씨앗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공급하고 해를 공급하고 땅에다 두니까 뭐가 나와요? 씨앗이 나와요. 싹이 나와요. 그러면 그 싹이 자라서 형체가 다른 뭐가 맺어집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나는 이번에 창세기 그거 보면서 기가 막혀요. 성경에도 이 생육번성이라고 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이 피조물들을 계속 존재시켜 나갑니다. 예. 그 방식은 바로 뭔가 씨에 의한 생육번성이에요. 씨에 의한 생육번성. 그래서 이 자연현상을 봐도 그렇고 뭐 동식물이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해를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비타민 D가 결핍된다 그러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참 기가 막혀 이거 보면은요. 성경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첫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들어요? 물이 나옵니다. 물. 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는데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뭘 하는데 하나님의 신은 뭐예요? 수면이에요. 피조물들을 생성하고 생존하게 하는 게 뭐란 얘기예요? 물이에요, 물. 사람의 몸도 뭐로 되어 있습니까? 7, 8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물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죠. 네. 물론 이 물과 지금 물은 다릅니다만은 하여튼 하나님께서 물을 지금 주장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물을 주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는 3일째는 땅을 만들어, 이 물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물에서 땅이 나왔어요. 하늘이 나오고,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물과 물 사이를 하늘이라고 해놨는데, 하늘 아래의 물을 한쪽으로 몰아버리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요? 땅이 나오죠. 땅. 근데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을 합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땅에 하는 일은 뭔가 하면은 씨예요. 씨. 자, 물과 땅이 에너지적으로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여기 와서 많은 걸 배웠어요. 전에는 뭐 풀이 어떻게 자라는지 뭐 아무것도 몰라야잖아. 여기서 보니까는 비가 오고 나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막 잡초든 뭔 초든 간에 쑥쑥 자라버려요. 그런데 지하수 물을 퍼서 주면 그렇게 자라야 안 자라요. 그게 속도가 달라요. 비 속에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도 에너지가 있고 물에서도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식물들이 뭐를 통해서? 씨를 통해서 씨를 맺게 해서 그 씨로 말미암아 무엇을? 나무와 열매를 맺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넷째 날에는 또 여기에서 뭘 비추는 겁니까? 광명.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에 있는 모든 밝은 빛, 어두운 빛들이 어디를 비추는 거예요? 땅과 바다를 비추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또 5일째는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처음 봤을 거예요. 이런 말이 있는 줄은. 물들은 생물을 뭐하게 하라? 번성하게 하라. 그러니까, 자, 이 피조 세계에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뭔가 하면은 물과 빛과 땅과 뭐예요? 물과 빛과 땅이지요. 물과 빛과 땅. 그런 에너지를 주시면서 거기에다가 뭘 주는 거예요? 씨를 주는 겁니다. 씨. 그런데 이제 사람은 이 씨가 좀 다르죠. 식물과 또 사람은 또 다른 씨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할 때 남자를 어떻게 창조했어요? 생명체로 창조해 놓은 겁니다. 남자 혼자만 있으면은 이 생육 번성의 방식을 하나님은 그렇게 안정했어요. 남자 혼자서도 번성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 보기에 별로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생명체인 남자의 어디에서? 갈비뼈에서. 자, 이 갈비뼈가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아야 틀려요? 많이 달라? 형체나 의식적인 구조는 많이 다르죠. 그러나 본질은 뭐예요? 여자는 뼈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 된다니까. 아담을 잠들게 해놓고, 아담이, 이제 과학적으로 말하면 아담의 유전인자가 어디 뼛속에 유전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그 줄기세포 있잖아요. 나는 이런 거 보면은 막, 그 뼈 이식도 뼈가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그 뼈에서 뽑아놓은 DNA 가지고 뼈를 자라게 해가지고 내 관절 부러지면 요즘은 쇠로 하지만 좀 있으면은 내 뼈 자라게 해가지고 내 인공으로 그냥 이식해버리면 끝난다니까요. 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아담의 뼈에 있는 DNA로 여자를 만든 것이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창세기의 옛날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가 다 같다 틀리다. 그래서 한 몸이라 그런 거예요. 자, 왜 남자 여자를 만들어 놓은 겁니까?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어떻게 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럼 하나님의 생육 번성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물론 신학적으로 뭐 언약이 성취되는 그것도 있지만 지금 부활을 얘기할 때의 생육 번성의 의미는 뭡니까? 이때 만들어진 그 영혼이 계속해서 뭐 한다? 존재한다는 걸 우리한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다르고 당신 영혼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은 영혼대로 하나고 살았으면 산 영혼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피 속에는 누구의 유전인자가 흐르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DNA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형제라고 하는 말을 그런 의미에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혈통적인 피의 관계보다 이 관계는 이 영혼에 대한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면은 이거는 혈육적 관계를 넘어서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에서도 관련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 인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상태로 존재하든 거듭나고 중생한 상태로 존재하든 어떻다? 계속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뭔가? 지금 사람이 죽으면은 그의 영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영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죽은 영은 어디에? 음부. 거듭나고 중생한 영은 어디에? 낙원이에요. 이거는 뭐, 가보니까는 뭐 장소가 저 구석에 허미진 데는 음부가 있고 그게 아니고 이거는 상태를 얘기해요. 여기는 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지금 여기는 공간이 있지만 이 세계는 공간을 다 내재적으로 안고 초월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개념이 없죠. 그래서 죽은 영이 존재하는 상태가 낙원과 음부의 상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음부의 상태에 대한 설명에 대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막 그 어릴 때 나왔던 영화 지옥문. 이 철창문을 여니까 막 불이 막 이렇게 불가마 저건 유도 아니에요. 하나는 여니까 뱀이 나오고 막 그런 식으로 어떤 공포심이죠. 공포심. 설명은 그런 방식으로 했지만은 상태는 맞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제일 정말 소름 끼치는 게 뭔가 하면은 공포감이에요, 공포감.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공포감으로부터,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것도 보십시오. 총 이마에 딱 갖다 대갖고 막 쏘려고 하다가, 척그덕 소리 안 나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기절해. 영화니까 기절을 안 하지, 실제로는 다 기절해버려요. 그만큼 공포가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음부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막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이 1시간, 2시간만 가도 눈 밑에 뭐가 생겨요? 다크서클, 얼굴 보면 편한다니까요? 밤새도록 고민한 사람 아침에 딱 보면 여기 어떻게 돼요? 시커멓죽죽하게 되어 있는 거, 아무리 뭐를 발라봤던들. 근데, 여러분, 영원 무궁토록 그런 상태로 존재한다? 부모에게 단 거 효도할 거 없습니다. 정말 영이 존재한다는 것이 믿어지면은, 내가 지금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면은,
그 영적 존재는 육신을 벗고 입고의 차이만 있지 나의 근본이 되는 근원이 되는 영은 계속 존재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자식들에게 영혼이 중요한 것이고 나도 내 영혼이 중요한 것이고 내 친한 친구에게도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육체의 사랑이야. 아무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육체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는 거고야. 뭐 세상 모든 사람 인간이 본능으로 하는 거고 짐승들도 다 하는 거고. 짐승을 육체로 비유하잖아요. 본능에 비유하는 거고. 근데 기독교 진리는 뭔가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능이 무엇인 줄 알고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고 그 영적 존재의 상태와 그 기간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게 뭡니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거 아닌가요? 끝이 없는 것을 사모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았고 근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으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생각과 판단과 사고의 기준은 전부 자기중심이고 육체적 본능에 의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저 사람이 신앙이 성숙하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모든 기능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정신세계가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혼란스럽고 복잡스럽고 자기중심적이고 남잘되는 거 못 보고 자기 욕심에 꽉 차 있으면은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은혜스러운 것이 아니고 말마다 소란스럽고 말마다 걱정 끼치고 말마다 누구 험담하고 미워하고 그게 내 고통이에요. 내 고통. 그래서 영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은 바로 이 낙원의 상태를 누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치가 되니까 생각이 일치되니까 갈등이 없고 갈등이 없으니까 마음에 희락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니까 늘 평강이 유지되어 나가는 하나님 낙원의 상태가 지금 우리의 영적 기능에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단숨에 다 말씀은 저는 이건 한 3시간 정도는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집어들으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시 사는 건데, 뭐가 다시 사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사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존재하는가?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도 죽은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는가? 그걸 지금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진 영적 존재라고 하는 요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하나의 근원되는 아담의 영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생육 번성하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피조물의 세계 속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식물과 동물과 인간이 씨에 의해서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놓았는데 그 씨는 15,000년이 아니라 10억만 년이 지나도 그 씨만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물려받은 그 생명의 씨 그것을 피조세계에서는 영적 존재를 통해서 표현해 주었고 그 씨는 마지막 가서는 이제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거죠. 이 영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영만 와 있다가 마지막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영이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부활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로마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의 피조물이고 그와 지체가 되었고 그와 연합한 자가 되었고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새 생명의 영을 받아서 우리의 정신과 이성과 사고의 기능이 달라져 있고 그 달라진 사고의 기능으로 내 심령의 평안이 유지되고 있고 그것은 지금 육을 입고 이 상태에서는 이 세계에서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공유하거나 많은 것들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지만은 이 세계를 이 세계에서 필요한 이 육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이 세계에서 필요한 이 몸을 입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씨가 종말 때까지 번성하는 것처럼 창조 때 만들어진 식물과 동물의 씨가 마지막 종말 때까지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씨 맺는 나무와 열매가 지금도 맺히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 보여진 나타난 이 세계가 다 접어지게 될 때 그걸 종말이라고 그러죠. 그때 새 하늘과 뭐가 내려와요? 새 땅이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창조 때 드러났던 하늘과 물과 땅은 이제 접히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의해서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체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여기는 영원한 세계잖아.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삶 이것이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서 질문할 거 있으면 막 질문을 좀 생각해 놓으셨다가 사석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그런 질문들에 대한 팁을 저한테 주시면은 그 질문들을 제가 갖고 있다가 또 이제 설명 강의할 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부활 강의가 좀 도움이 됐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이 생겨요? 아직도 부활은 가봐야 알지 않은 표정을 짓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밝으신 분도 있는데 그건 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아지는 만큼 믿어지는 거. 근데 정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 허구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오래전 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실 여기에서 시작된 창조로 시작된 모든 피조물들이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영혼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영혼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접으면 다시 또 영혼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창조란 뭔가? 영원한 것을 시간화, 공간화, 형상화, 수치적으로 표현해 주었다면은 그걸 다 접어버리면은 다시 본질의 세계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 완전히 경험하게 되는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뜻과 또 부활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다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런 부활 신앙이 우리들의 근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